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들과 서로서로 편을 나누고 팔을 나누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앞서 봤었던 1장에서도 나왔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가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들마다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파를 나누어서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 우리 그룹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며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가 왜 벌써부터 분열되고 힘들어하느냐? 왜 세상의 지식 가운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영혼으로 성령의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따끔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층 수위를 높여서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사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믿음은 있지만 거듭나긴 했었지만 아직은 성화되지 못하여서 세상의 지식들과 세상의 습성들과 내가 육신에 머물렀을 때 갖고 있었던 죄악의 뿌리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긴 하지만 변화된 삶이 있지는 못한 아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앞장 2장 끝에 나오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말입니다.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은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이 전혀 있지 않은 자연인인 상태를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지칭했던 말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는 말은 비슷하긴 하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은 깊은 성화의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지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이유식과 같은 젖과 같은 것을 내가 우유 같은 것을 너에게 주었고 밥으로 먹는 쌀 알이 있는 너희가 이빨로 씹어야 되는 그런 단계적으로 윗단계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도 없다. 너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강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며 너희는 그렇다. 너희가 이렇게 분내고 당을 나누고 힘들고 싸우고 이렇게 열띠고 나아가는 것은 다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을 질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들은 다른 그 지역에 있었던 어느 교회들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였고 많은 은사가 있었기에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좋은 교회다. 우리는 더욱더 훌륭한 성화의 단계에 있는 교회다 라고 자칭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따끔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느냐? 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워있게만 되고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점점 성장하여서 이제 걷게 되고 먹을 것이 점점 굵은 것도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이빨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면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단계에 맞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정말로 젖을 떼는 아이, 아니 젖도 떼지 않은 아이처럼 나는 너에게 아직도 젖을 먹이고 있다라고 그들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이렇게 급을 나누고 단계를 나눈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급을 나누다가 나중에는 단으로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급을 가지고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는 1단, 2단, 3단, 어렸을 때는 뭐 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얼마큼 이 기간을 숙련했느냐, 얼마나 훈련 받아왔느냐, 그리고 얼마큼 나에게 그런 실력이 있는가를 쫙 평가를 해서 급수를 나누고 단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의 단수가 얼마큼 되는지, 내 신앙의 급수가 얼마큼 되는지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 가운데 따끔하게 너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너희는 아직 급수가 아직 낮아. 라고 하며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다른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한다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평안한 상태였습니까?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팔을 나누었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야.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왜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너희는 싸울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하며 정확하게 그들을 진단하며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나를 보고 뭐 병을 체크할 수도 있고 질병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단계적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환자를 생각한다고 환자를 위한다고 병명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약도 제대로 처방하지 않고 시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환자를 생각하며 고려한다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처방이겠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여서 첫 걸음을 띄고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데 아직 그들 가운데에 세상의 지식들과 자신이 살아왔었던 나의 연륜들과 내 머릿속에 가득했었던 그런 나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팔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하지. 근데요, 나는 그저 씨앗을 심은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신앙에서 자라나게 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너희가 성화되며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1단계를 맡아야 되면 내가 1단계를 하고 저자가 2단계를 맡아야 되면 2단계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3단계를 맡은 것이면 3단계 훈련을 시키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자기의 일을 하나하나 해갈 뿐이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다.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족하고 누가 뛰어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에게 몰려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 뿐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했는데 벌써부터 나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 교회를 통해서 사실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아가야 되고 생명이 흘러 넘쳐 나가야 되는 그런 귀한 교회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많은 은사도 받았던 귀한 축복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서 많은 아직 주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소식이 너무나도 좋아서 다른 이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귀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벌써부터 나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니,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것이고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칼자루를 들고 힘든 마음이지만 그들에게 확실하게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너희가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희 단계에서 이것을 배워 나아가야 된다. 점점 성화에 나아가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을 평가받을 때가 있고 내 자신을 또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뛰어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늘 주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육신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믿음의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들을 들으며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부족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